드립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이 모세 디안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가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다음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그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계 언론들이 또 아랍 국가들이 여기에 대하여서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이미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이번 전쟁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그 진위에 대하여서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고 그래서 그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이전에 가지지 못하였던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시나이 반도를 빼앗고 사방에서 둘러쌌던 아랍의 군대를 제압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도 새로운 신무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 모세 디안 장군에게 질문하게 되죠. 당신이 말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가공할 만한 무기 3개를 깜짝 놀라게 할 일주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낸 그 무기는 대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가공할 무기,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렇게 최강의 무기는 바로 하나 되어진 그 애국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우리들이 영적 싸움이 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무기들이 아니라 무슨 핵무기고 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신무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들 안에 그 무기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여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여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야말로 기도해야 할 제목들 투성이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또 물가도 치솟고 있고 또 내년에는 그 경제적인 전망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세상에서 빚을 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번에 교회에서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빚을 가지게 되어져서 이자를 내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경제가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는데요.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지고 집을 그렇게 샀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 사업하는 이들이 부득이하여서 빚을 빌렸다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오를 것이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세계가 갈라져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은 시대, 핵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 그 무기를 주셨는데 더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고 또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도 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하여야 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며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며 드렸던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는 기도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서 드렸던 그 기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아직 바로 남겨진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내용들을 바로 요한복음 1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남기고 가시면서 바로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를 바로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가 무엇이냐? 그 속에 성도들이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 기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무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바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당신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땅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이 살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고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속화 신앙 또는 세속화 신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붙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세속화 신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게 세속화 신학인 거죠.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떠나가시면서 저들을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 속에 남겨놓았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도록,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옮겨진 자들이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저들을 건져내사 그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위치가 옮겨진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소속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자들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거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남겨져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들 쫓아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도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인가, 서로의 높음을 자랑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겉옷을 다 벗으시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강구하시고, 그리고 드리셨던 기도가 이 대제사장의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 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부부가 사랑하여서 같이 살기로 평생을 언약하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사랑하던 이들도 서로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수백 명이 또는 수천 명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과연 쉽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의 모임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로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도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잖아요. 3년 동안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지만 그들도 주님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길이었음을 또 알려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화해케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어떻게 주의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각자가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서로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 권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들의 속죄함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기대하셨던 그 십자가는 자기의 그렇게 주장, 자기 권리, 그리고 자기의 안일함을 내려놓는 십자가,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섬김과 또 사랑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기대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였고 저들이 하나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셨는가? 그 다음 구절에 그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이 세상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였고 보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것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싸우고 갈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그 모습들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바로 저들이 먼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존재의 영역을 넘어서 계신 분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함을 증명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존재의 영역을 넘어서 계신 분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지요. 인간의 존재의 영역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할 수 있는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먼저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소유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을 넘어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그들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저들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지금은 11명의 제자들, 그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가 버렸고 남겨진 11제자를 놓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말을 통하여서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함이니, 주님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세워질 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그 많은 백성들을 품고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들 안에 바로 앞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래서 그 11명의 제자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11명을 통하여서 세계 방방 곳곳에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세계 처처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자리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보시며 저들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세계와 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제자들이 똑같이 살았다라고 하면 누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였다라고 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 모임에 나가야 할 그 교회에 속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짐 하나를 더 안는 게 아닙니까?
더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갈등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 되어져서 서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백성들이 부러워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나누고 그 모습들을 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칭송을 받음에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이유가, 제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원래부터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전하여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의 제자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였던 우리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죠. 본인은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에 와서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퍼서 나릅니다. 목사를 비판하고 또 교회의 처사와 일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녀들이 그런 교회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믿는 그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겁니다. 저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저들의 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던 거죠.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하여진 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매년마다 봄철에 보면은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때에도 태신자 전도, 태신자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마다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그 한 사람, 그도 잠재적인 신자다, 태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품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면 내 속에 그 영혼을 품은 것 아닙니까? 그가 태신자인 거죠. 교인들이 300명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300명을 품고 예배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지금 보여지는 사람은 300명이지만 300명의 잠재적인 신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가능성을 가진 300명을 더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맺혀지게 될 수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의 삶이 중요하고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였던 거지요. 그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고난이라고 또 고통이고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맺혀질 영혼의 열매를 바라보셨던 거죠.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그들을 바로 데려가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제목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간 다시금 묵상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사실 이 기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이제 그들 가운데 열고자 하였던 그 나라 가운데 저들도 있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가시고자 하는 길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서 바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가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까? 그때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인가?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살면서 모두가 다 더 넓은 집에 살고자, 더 편안한 집에서 살고자 집을 사고 또 적금을 붓고 또 대출하여서 이자를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집에 가면은 그렇게 좀 더 만족해하고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집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이다.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 아닙니까?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부모가 부릅니다. 어두워졌는데 밥 먹으라 누구야 부르면은 모두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 그 아이처럼 애처롭고 불쌍한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머물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이들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 고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고 머물 집이 없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는 자기 집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세상에 잠깐 머무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그 집을 예비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영혼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도 가장 불쌍한 영혼들을 가리켜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돌아갈 그 집을 준비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담대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그곳에 있게 하사,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것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저들도 그곳에 거하게 하사 나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한 영혼을 품고 저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옵소서. 나는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졌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있는데 나만 그곳에 거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상가족으로 떨어지는 게 되어지잖아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계절,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그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